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결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너무 이른 결혼도 문제입니다. 너무 늦은 결혼도 문제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창업도 위험합니다. 은퇴할 때를 놓쳐도 문제입니다. 인생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주식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슨 종목을 사느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 파느냐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좋은 종목을 샀어도 때를 잘못 맞추면 손해를 봅니다. 평범한 종목이라도 때를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얻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를 잘 맞추면 큰 이득을 봅니다. 팔 때를 잘 맞추면 또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때를 잘못 맞추면 수년간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때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지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다고 기도한 대로 적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혹은 이미 지났다. 혹은 조금 더 기다려라. 우리는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다.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입니다.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적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에 끌려 다니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었습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0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은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지연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함은 믿음의 적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응답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응답이 늦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때가 있고 파는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사는 때가 있고 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정하는 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지금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늦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감사합니다.